예, 오늘 이제 계시록 1장 20절 말씀으로 이제 환란에 들어가기 전 일곱 교회의 모습을 보이셨듯이 심판이 임하기 전에 지나간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외쳐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외침, 선지자들의 외침이죠. 그 모습을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이제 환란 전의 외침인데 너희가 그래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그랬어요.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었느냐에 따라서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오늘 좀 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예레미야 5장 20절 22절에 보면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외쳐주게 했습니다. 남유다가 무너지기 전에 외쳐주었죠. 자, 예레미야 5장을 좀 피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예레미야와 또 아모스를 통해서 좀 살펴봅니다. 예레미야 5장 20절입니다. 예레미야 5장 20절 너는 이를 야곱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바다에다가 모래를 두어서 바다의 한계를 삼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파도가 거세고 흉흉해도 그 한계를 이기지 못하고 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육지와 바다의 한계가 있죠. 아무리 바다가요 흉흉해도 육지를 넘지 못해요. 이것은 바다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육과 영의 한계가 있다는 뜻이에요. 세상의 물결이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육체의 경계를 두되 말씀으로 경계를 두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대를 보는 눈과 올바른 것을 선택해서 듣는 길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지식이냐 진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찾습니다. 근데 진리는 원치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잡다한 지식, 그래서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진리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혹되고 지식은 생명이 아닙니다. 진리가 생명인 거예요. 이 부분을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희가 바벨론에 끌려가 70년이 자기까지 돌아오지 못하리라 전했을 때 하나냐 선지자가 나와서 애굽에 2년만 가 있으면 된다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겐 세상과 마음 안에 경계가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문을 잘 관리해서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말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를 확실히 세워야 됩니다. 아멘. 이 시대에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듣기 좋은 말을 듣고 멀리 있는 바벨론의 고난보다는 차라리 애굽에 속한 2년을 선택하죠. 70년이냐 2년이냐 선지자들이 이렇게 외치면 2년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냐를 따라갔지만 그러나 그날에 하나냐의 말이 아닌 예레미야의 외침이 옳았음을 알게 되는데 여러분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의 차이는요 말에 의해서 갈라지는 겁니다. 예레미야 5장 12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 자,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성령 자체가 진리의 영이시고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기에 진리를 선포하는 자의 사역에는 역동적이 있어요. 역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 하셨듯이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지정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분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23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반역은 폐역이죠. 폐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자,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기 뜻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의 생각과 내면을 쳐서 복종해야 되는데, 자, 그들에겐 처리하지 못한 것들이 있었죠. 배반하는 마음, 반역하는 마음이 내재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어떤 일이 생기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땅과 바다를 갈라놓고 바닷물이 육지에 넘치지 못하도록 하듯이, 자, 바닷물은 세상이고 육지는 땅이죠. 우리의 심령을 말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법 가지고 세상에 넘치지 못하게 했으나 패역한 자들은 그 경계를 스스로 허물고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땅은 바다에서 나왔어요. 바다에서 나온 섬들, 즉 하나님의 밭이죠.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전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전인데, 다시 그 사람들은 세상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한계를 정해놓았는데, 그들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부패해서 간다는 겁니다. 스스로 부패해서 가요. 노아의 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습니다. 온 땅에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다 부패했고 포악함이 가득했기에 그 끝날이 이르렀음을 말씀하셨고 그들을 땅과 함께 심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느 시대든지 배반할 자는 배반하고 갑니다. 이런 일을 항상 있어 왔어요. 요한일서 4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듣고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른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 듣습니다. 알아들어요. 어린아이도 계시록 설교를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영 안에 있으면 그렇습니다. 근데 세상에 속한 영은 세상의 말을 듣고 따라간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거룩입니다. 거룩.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천사들이 하는 그 단 하나의 언어, 거룩이죠. 그는 거룩입니다. 그는 거룩.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의 말과 행실이, 가치관이 달라져야 하고, 자, 심판의 때를 준비하고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 있으면서도 우리에게 거룩이 없다면 지금 우리는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아멘.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거룩이 없다면 그 사람들은 지금 잘못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서 거룩이 나오는가? 내게는 바다와 땅에 구별이 있는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마저 없다면 여러분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무엇보다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거룩이 보여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셔야 돼요. 자, 24절 봅니다.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간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은혜 시대의 마지막 때가 되면, 자,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간을 정하신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셨고 돌아오는 자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줄 것을 약속하셨듯이 약속하셨어도, 근데 약속을 했는데도 그들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말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 추수 기간을 정해 두셨어도 너희의 허물로 이런 것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악이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들을 막았다 했습니다. 성령으로 깨우쳐 주어 너희 심령의 땅을 아름답게 준비할 수 있게 하셨음에도 너희가 스스로 막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맹인된 자들, 소경된 자들은 종말이 오고 있음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우리 심령의 땅에 그 하나님의 비는 말씀이죠.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은혜 시대 때 많은 영혼을 주께 돌아오는 일을 감당했을지라도 마지막 때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25절에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의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자, 너희 허물은 뭡니까? 죄가 밖으로 드러나는 거죠. 죄가 있는 심령이 밖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허물로 인해서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의 비를 물리쳤습니다. 죄는 우리 속에 있을 때 죄라고 그러고 허물은 드러나서 열매를 맺은 것, 표출된 것, 그것이 허물인데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지 않고 세상에 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겁니다. 내 안에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러므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첫 번째 때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때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26절에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자, 비유의 말씀이죠. 동료들을 함정에 빠뜨린 악인들이 새 사냥꾼으로 비유되고 있는데, 자, 죄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악인에게 영혼 사냥 당합니다. 새 사냥꾼의 세장엔 새가 가득한데 그들은 덫을 놓아 사람을 잡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선지자들이죠. 즉 발람과 같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그들 속에 없기에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하리라는 그들의 말을 듣고 따르는 자들은 덫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같이 당하리라 했습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악인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가장 큰 악인은 그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예레미야 27장 15절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 사람들 안 받습니다.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이 시대에도 환란을 통과한다는 말을 하면 사람들이 멀리합니다. 그냥 쭉쭉 빠져나가요. 자, 27절에 조롱의 새들이 가득한 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자, 이들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죠. 조롱의 새들이 가득한 같이 너희 집에 속임이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속임을 당하죠. 그들의 영, 거짓의 영이죠. 속이는 영, 그 영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롱의 새들이 가득한 같이 속임이 가득한 집, 그들이 아무리 번창하고 거부가 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없는 집이죠. 예수님 오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무늬만 크리처인 사람들이 그 안에 잔뜩 있습니다. 이단도 보세요. 얼마나 더 잘 모이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지. 조롱의 새들이 가득한 같이 그 집에는 속임이 가득한 집이에요. 그런 곳은 더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약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자, 그들은 탐욕으로 살찌고 육신으로는 윤택하게 살지만 죄 가운데 악을 통해서 거부가 됩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는 자라면 추수 기한을 알고 성도들을 바로 인도해야 되는데 악인들은 덫을 놓듯이 육신을 축복하는 거죠. 육신에 속한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들은 공정하지 않은 자들이죠. 거룩이 없는 자들이기에 하나님에게나 백성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을 만한 자들입니다. 지금은 아니죠. 그러나 환란에 들어가면 이들은 하나님께 업신여김을 당하고 사람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5장 29절에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송사가 공정치 않은 악한 곳에 죄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이 사람들은 지금은 몰라요.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른 비 늦은 비가 있다 해도 좋은 것을 막는 것은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반드시 내립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추수 기간을 정하시는 하나님을 알고도 여전히 세상을 쫓아가고 육신을 윤택하게 살려고 하면 거짓을 예언한 선지자나 그것을 좋게 여기는 백성들을 심판하고 벌하고 보복하신다는 약속이죠. 여러분, 말세에 재물을 쌓는 거, 탐욕을 부리는 거, 그거 죄입니다. 악한 자들은요,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말씀 먹지 못합니다. 듣기는 들어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 과거에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서 이제는 아모스 4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자들, 악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말씀을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때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자, 과거에 이스라엘 범죄에 대해서 심판하신 주님께서 여러분 곧 이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추수 기간을 정하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기에 오늘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면 즉시 모든 죄에서 돌이켜서 여호와께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각자의 죄를 심판하시기 전에 언약 백성답게 먼저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셔야 돼요. 아모스 선지자 때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좋아서 만들어 놓은 예배처에서 범죄를 더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었죠. 그렇게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자, 그렇게 예배드리는 자들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비참하게 될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약속하셨고, 그리하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임하여 멸하시리니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베델, 길갈, 브엘세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거든요. 그런데 그곳엔 금송아지만 있을 뿐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아멘. 이 시대 교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된 예배와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강하게 책망하셨고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 것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의 자손 그 중에 소수를 건져낼 것을 약속하셨고 야곱의 족속에게는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장들을 벌하며 그 제단에 뿔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처럼 아름다운 이 상하궁들이 파괴되고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했습니다. 자, 이 시대의 외적으로는 자, 북왕국 이스라엘의 평화와 번영, 부유한 시기였지만 자, 그들의 내면, 이스라엘의 내면은 아주 부패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게 이거예요. 겉으로는 평화고 엄청나게 부유한 것 같은데 그들의 내면은 다 부패했다는 겁니다. 종교적인 위선과 도덕적인 부패와 사회적인 불법이 온 땅에 만연할 때 드고아의 농부였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메시지를 외치겠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압제하는 사람들과 그것을 좋게 여기는 백성들에게 장차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것임을 경고하게 했습니다. 자, 아모스 4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나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는 모습을 통해서 자,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자신들의 완악함, 죄악된 모습을 여러분 살펴서 우리의 모습으로 보셔야 돼요. 자,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자, 가장은 그들의 남편들이죠. 주인들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나가서 하루문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바산은 기름진 땅이죠. 목축을 하기가 매우 좋아서 살찐 소와 양이 생산되는 대표적인 곳입니다. 바산의 암소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데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학대하며 사치와 방종을 일삼는 형태를 아주 자연스럽게 여기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거룩한 이름을 걸었어요. 때가 너희에게 임할지라.
이렇게 맹세하신 것은 당신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않고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보증이죠. 하나님께서 맹세하실 때 힘을 상징하는 오른손이나 능력의 팔로 하시거나 하나님의 크신 이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용납하지 않고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때가 이르면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러하리라 하신 대로 아수르인들은 실제로 이런 식으로 포로를 끌어갔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하루 만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70인 여기서는 이 지명을 로마의 산이라고 번역했는데, 자, 우리에게 술을 가져다 마시게 하라. 즉 술에 취해 있는 자들의 결과죠. 술에 취해 있는 자들의 결과, 너희가 하루 만에 던져지리라.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를 알되 여러분 힘써서 여호와를 알아야 되죠. 그의 나오심은 새벽볕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은 예정대로예요. 선지자들의 말씀대로입니다. 반드시 약속하신 시간에 오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주시는데,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말씀을 주어서 생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말세의 재물을 쌓기 원하고 세상으로 쫓아가서 어떻게 해도 조금 더 육신의 윤택함을 추구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악한 자들은 늦은 비의 말씀 먹지 못합니다.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 시대가 분별이 안 돼요. 그러니 여전히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재물을 취하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정함이 없는 구름이나 안개와 같은 자들에겐 말씀이 들리지 않기에 자기 영혼의 생명을 준비하기보다 탐욕으로 연단된 마음을 끝까지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버리셔야 돼요. 그들은 지식을 추구합니다. 늘상 지식을 추구해요. 근데 진리의 사랑 안 받죠. 그들에게 진리가 없어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식은 추구하는데 많이 듣는데 진리는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늘상 귀가 가려워서 이 말씀 저 말씀을 듣기 원하고 잡다한 지식을 구하지만 진리는 없습니다.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에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기에 진정으로 자기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어요. 그들은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의 중심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계명을 지킨다고 그랬죠. 말씀을 지킨다고 그랬어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4장 4절에 보면 이제는 더 늦기 전에 생명을 준비해야 됩니다. 자,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자, 너희는 베델에 간다고 그랬습니다. 베델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야곱이 돌기둥을 세웠던 곳이고 세겜을 떠난 뒤에도 단을 쌓고 회개했던 곳이며 그 후에 이곳은 거룩한 예배 장소로 지정되었습니다. 자, 길갈 많이 들어보셨죠? 복음은 길갈부터 시작되죠.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에 입성한 첫 지점으로 그곳에 도착한 온 백성이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복음이 시작된 장소. 엘리야도 똑같죠. 엘리사도 똑같습니다. 자, 그러나 아모스 당시에는 이러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베델과 길갈이 모두 타락한 종교의 본산지가 되어서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베델에 가서 범죄했고 길갈에 가서 하나님께 죄를 더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 오시는 그 땅에서 죄를 더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책망했습니다. 그럼에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갖고 있어요? 그들은 종교적 열심을 갖고 있어요. 그들이 기울였던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종교적인 열심이에요.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자, 이런 외적인 거, 겉모습, 영적이고 내면적인 것은 없고 항상 이런 겉모습입니다. 여기에는 열심이 있어요. 지금 내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는가? 이런 것보다는 외적인 거에 치중하는 거죠. 그래서 아침마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라보케르는 끊이지 않고 계속적으로라는 뜻이에요. 끊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래서 아침마다 희생을 드린다는 것은 그들의 그릇된 예배를 비아냥거리는 표현입니다. 겉으로 육신으로 지켜야 될 예배 형식을 갖추고서 열심히 했지만 그들은 정의를 순수적으로 바꿨고 공의는 땅에 던지는 자들이었어요.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말씀을 다 던져버리죠. 금송아지 앞에 예배드리면서도 바산의 암소처럼 그 부유한 자들의 고집이 있습니다. 안다고 하는 자들의 고집. 타락한 자들의 고집은요, 악한 길을 가면서도 여호와를 찾지도 선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5장 10절에 보면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한다 그랬습니다. 책망하는 거 싫어하고요, 미워하고요, 정직히 말해주면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했습니다. 자, 5절에 보면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는 감사제입니다.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본절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지만 자, 이스라엘의 그들이 자신들의 기쁨을 위해 드리는 그릇된 예배 형태를 지적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형식적인 예배의 형태만 되풀이할 뿐 그에 합당한 삶의 태도는 갖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따라서 제사를 잘 드렸을지라도 그들의 행위는 종교적인 위선 행위였습니다. 근데 이 시대는 어때요? 그들은 종교적인 열심이라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대는 예배조차 드리지 않습니다. 예배조차 드리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는 시대가 이 시대예요. 이때보다 훨씬 더 타락한 시대가 지금입니다. 안나가 성도 스스로가 가나안 성도라고 그러죠. 가나안 성도 안나가 스스로 그렇게 얘기해요. 이런 타락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자, 누룩 넣은 것, 자, 거짓 맹세, 유교병이죠. 섞인 것들, 낙헌제, 수은제, 은혜 받은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물입니다. 자, 그들은 누룩 넣은 거, 섞인 것들을 드리면서 그것을 소리내어서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서 막 기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이러고 있다고 기뻐해요. 하지만 그것은 자기들의 기쁨이다.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는데 누룩 놓고 드리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스스로 좋아한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죠. 통회하는 심령을 가진 자, 겸손한 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예배는 자기들이 기뻐하고 자기들이 만족하는 예배였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는 가증스러운 것이기에 책망받았고 또한 심판받을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제 마지막 실질적으로 이제 심판이 임하기 전에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어떤 성읍에는 비를 내리고 또 멈추게도 하고 또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고 그들의 일을 한가하게 해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그랬습니다. 저는 이거 사실 말씀 준비하면서 새벽에 말씀을 준비했는데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하는데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열심으로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랴. 이렇게까지 해도 너희가 돌아오지 않는데 내가 이제 너희에게 어떻게 하랴. 예수님 한번 보세요. 이 땅에서 머리둘 곳 없이 영혼들을 찾아 헤매셨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뭐 했어요? 안식일조차 일하셨고 그렇게 저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서 범죄를 더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6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자, 일을 깨끗하게 하며 다른 번역본에 보면 일을 한가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한가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의 일을 깨끗하게 하였다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깨끗한 이빨들을 주었다. 내가 너희의 일을 한가하게 하였다는 뜻으로 즉 다른 말이 아니죠. 너희에게 양식이 없어서 굶주린 끝에 이빨에 끼일 음식조차 없어지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기근은 저주 안에 기근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범죄로 인한 흉년이 간혹 있었는데 이런 징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의 종교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방편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사람들이요, 겉으로 드려지는 것은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요.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양식을 떨어지게 했다는 겁니다. 율법의 형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열심을 냈어도 영혼의 양식인 영적인 양식이 떨어졌는데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영혼이 공고하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지 않고 비를 내리지 않으면 영혼이 공고해요.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기도를 해도 기쁨이 없고 영혼이 공고합니다. 영적 양식, 생명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부르심을 받은 영적 지도자들에게 양식이 떨어지고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그는 죽은 자와 같습니다. 그냥 사대교회의 종과 똑같아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때가 분별이 안 되는 것은 지금 무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세상에 일하라고 겸하라고 불렀나요? 아니죠. 목회자들은 레이의 자손들은요, 레이 지파는 계수할 때에 하나님이 계수도 하지 않게 했어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아멘. 목회자들은 세상의 일을 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양식이 떨어져도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기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준비하지도 못한 채 지금 어때요? 도수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그냥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육신으로는 지금도 열심히 한다니까요. 열심히 해요. 세상이 칭찬해 줍니다. 그들을. 육신의 성도들은 좋다고 그들을 칭찬하고 그런 주의 종도 다 따라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아니라는 거죠. 7절에 보면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그랬어요. 자, 비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추수할 때가 다 됐어요. 추수하기 석 달 전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멈추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성읍에는, 자, 이거는 교회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떤 각 사람의 심령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자, 늦은 비입니다.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비가 멈추었습니다. 이 비는 추수를 앞두고 내리는 비이기 때문에 알곡들을 성장시키죠. 숙성시킵니다. 이 비가 내리지 않으면 수확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데, 자, 이 말을 지금 어떤 성읍이라고 하지 말고 이 시대로 본다면 어떤 교회에는 이 비가 내리고 어떤 교회는 내리지 않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선택적으로 이렇게 내리는 비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구체적인 간섭이죠.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드리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예배드리는 교회에 영적인 양식이 떨어져도 그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갈급함도 못 느끼고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않았다는 거죠. 신명기 32장 1절에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근데 안 듣습니다. 비는 하나님의 말씀 위로부터 오는 은혜입니다. 어떤 성읍은 각 교회며 각 사람의 심령이죠. 비가 내리고 비가 내리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를 흠뻑 맞은 교회는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는 것이고 한 부분은 비를 얻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본다면 마태복음 25장이죠. 한 부분은 비를 얻고 기름 준비한 땅이죠. 슬기로운 처녀들. 그런데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 등만 들었을 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자들과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영적으로 비틀거리는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항상 비틀거리며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들이 슬기로운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아무리요 이 성읍 저 성읍 다니며 말씀을 먹어도 하나님께 찾아가는 것 부족합니다. 그들이 가진 기름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8절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도 만족히 마시지 못했다 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없죠. 영혼의 목마름입니다. 두세 성읍은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적인 고통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7절의 모습입니다. 바로 영적인 모습이에요. 그들은 베델과 길갈, 예배처에서 죄를 더하고 범죄함으로 추수하기 석 달 전인데도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심령이에요. 그래서 물을 마시러 여전히 이곳저곳으로 다닐지라도 비틀거릴 뿐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어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답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아멘. 여기저기 백날 다녀봐야 영혼에 이게 안 채워져요.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분께 나아가야 내 영혼에 만족함이 오는 거예요. 육신으로 열심을 내도요, 끝까지 하나님은 안 찾아요. 육신의 일은 여전히 주 안에서 한다니까요. 근데 끝까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안 찾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안 나와요. 이런 유의 사람들은 진리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헬라인처럼 여전히 지식을 구할 뿐이고 진리를 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무슨 말을 하나, 오늘 또 예레미야에게서 무슨 말이 나오나, 어떤 여호와의 말씀을 하는가, 헬라인처럼 막 그럽니다. 그냥 여전히 듣기만 좋아하지 실제 진리를 구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스스로 악을 행함으로 말씀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또 9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그랬습니다.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 신명기에 있는 저주죠. 이삭을 까맣게 말리는 흑수병으로 바싹 말려버린다는 뜻입니다. 깐부기 재앙으로 또한 너희를 쳤으나 그랬어요. 깐부기 재앙, 식물을 말리는 병이죠. 신명기 28장 22절, 다른 게 아닙니다.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 안에 이게 들어있어요. 깐부기 재앙이 들어있습니다. 또한 팥중이 재앙, 히브리어 가잠, 자르다는 뜻으로 땅의 소산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는 팥중입니다. 그래서 팥중이가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성경에서 나무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사사기 9장 8절에 보면 나무는 종들입니다. 땅에 거하는 종들, 육신의 종들은요, 강팍해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하셔야 돼요. 왜 내 심령은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계속 강팍해지는가? 갈수록 부드러워지는데, 이런 말 하는 건 좀 부끄러운데요. 제가 요새 강팍해져서 좀 부끄러운데, 왜 우리는 은혜 가운데, 은혜 시대에 살면서 자꾸 강팍해지는가?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정리되지 않은 것들이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정리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나는 그것을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여러분, 처리하고 있습니까? 은혜의 비가 내리지 않는 것들이 내 안에 있거든요. 처리하셔야 돼요. 지금은 말씀 그대로 추수하기 석 달 전도 아닙니다. 이제 코앞입니다. 지금 내 심령의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리고 있는가? 아니면 풍재와 깐부기 재앙과 팥중이가 내리고 있는가?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 어때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그들의 행사는 열심히 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께 돌아오지도 않았고, 영적으로 본다면 그들이 섬기는 건 누구였어요? 가이사였어요. 가이사에게 붙잡혀서, 세상령에 붙잡혀서 생명을 얻지 못하면서도 예수님께,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12 제자같이 예수님께 온전히 돌아오는 자는 비를 맞죠. 은혜의 비,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추수하기 전의 모습, 그리고 지금 은혜 시대를 추수하기 전에 똑같아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오실 메시아를 선포함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했고, 그와 같이 지금 사도 요한의 말씀을 미리 전해주는 것은 똑같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분 돌이키시라는 거예요. 지금 시간을 주고 계신 겁니다. 지금은 수수하기 전입니다. 이제 곧 주님이 오시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붙드시고 믿으시고 회개할 거 회개하시고 잘 준비하다가 이제 두 증인이 나타나면, 그들이 두 증인이 와서 말씀을 전해주면 이제 하나님께서 탈곡기 속에 사람들을 넣어서 열매를 가르고 추수하는 겁니다.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근데
노아의 때와 똑같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스스로 거절합니다. 스스로 거절해요. 그들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이 내리고 깐부기 재앙으로 쳐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먹고 입고 마시고 구해야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는데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다 하셨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 지옥에 들어갈 세상 사람들을 보고서 안전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안심하고 있어요. 말세에 부활해 하는 자들은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제가 몇 년 전부터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예, 가지고 있는 재산도 현금으로 웬만하면 취하시고, 그죠? CBDC 사회가 되면 앞으로는 내가 찾고 싶어도 못 찾죠. 못 찾아요. 다른 나라에서 이미 그런 경우를 저희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말살에 부활해 하는 자들은 앞으로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고 그랬어요. 나의 그 조그만 욕심이 내가 벗어날 수 없는 덫에 걸리는 거예요. 말세에 재물을 쌓은 자에게 경고했습니다. 너희 금과 은이 녹슬었고 이 녹이 은과 금을 사랑하는 이 마음,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말세에 곡식을 창고에 쌓아놓고 내 영혼은 안전하리라 생각하는 것만큼 여러분 미련한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었기 때문입니다. 미혹이 되었어요. 그리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순서입니다. 순서. 믿는 백성들이요 이방인들과 같은 똑같은 사고를 갖고 있어요. 복권 살라고 그래. 그냥 한 소리입니다. 네. 믿는 백성들이 이방인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종들이 마지막 때를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땅에 사는 자, 땅에 거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도 없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들은 육체를 기쁘게 하는 누룩 섞인 유기병과 같은 말이에요.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봐도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런 행위를 안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예언적인 메시지를 주었어도 그 사람은 나와서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나의 그런 열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여러분 축복 안 옵니다. 아무리 말씀 줘도 안 와요. 내가 율법에 기록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면 어딜 가든지 형통하리라고 그랬어요. 행할 때에 형통이 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항상 주시지만 순종 없는 축복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때, 지금 마지막 때예요. 진리는 없고 지식만 충만하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발람 선지자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발람 선지자가 예언해요. 그런데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지식만 추구하지 진리는 따라가지 않기에 결국 멸망하는 겁니다. 진리의 사랑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입니까? 생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그분의 명령은 생명이지 지식이 아니에요. 지키면 살고 지키지 않으면 멸망인 겁니다. 성경에 기록한 모든 말씀들 그대로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처럼 살고 있다면 지금이 여호와께 돌아올 시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였어도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제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깐부기 재앙, 팥중이 재앙, 수많은 것을 통해서 돌아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 그래도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제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자, 10절 봅니다.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체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열심을 보시고 그분이 우리를 돌아오게 하는 그 사랑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그랬어.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것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자, 이 말씀 두려운 말씀이죠. 이루 말할 수 없는 징계를 전제하고 있는 말이기에 최후의 통첩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최후의 통첩이죠. 최후의 통첩과도 같은 경고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앞으로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말입니까? 아무리 해도 안 돌아오니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13절에 말합니다.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라. 심판날에 만나게 될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을 묘사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됐는가?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셨는데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셔야 돼요. 다니엘서 12장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찾아 헤맵니다. 지식을 찾아서 빨리 왕래하나 여러분 기도하는 자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 부족하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시도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더냐. 여러분 말씀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하라고 가르쳐도 사람들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 영혼의 생명은 고사하고요. 자기 지금 현재 육신의 문제가 산처럼 커져 있는데도 하나님께 구하러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하나님께 얼마나 시간을 드리고 있는가, 얼마나 내 마음을 드리는가, 나는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았는가, 여러분 다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 마지막 시대에 진리의 끈에 매어야 되는데 세상에 묶여서 사망의 끈에 매인바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음란에 빠져 있고요. 그리고 경계가 침체되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세상에 오히려 더 속해서 계속적으로 타락합니다. 믿는 자들이 이방인과 똑같은 세대가 오는데 바로 지금이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생각까지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지식은 충만한데 거룩은 없고, 지식은 충만한데 기도하는 자 없고,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랬어요. 이 주소 밑에 보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그랬거든요. 마음을 뭐라고 번역해놨냐면 지식이라고 번역했어요. 지식. 또한 그들이 지식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참지식 안 받는 거예요. 참된 진리 안 받아요. 그래서 그들이 마음에 지식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하나님께서 지식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들의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둘 때 이런 일을 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느니라. 그런 거를 봐도 너무나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겁니다. 그냥 괜찮다고 그래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데도 불구하고 당연시 여깁니다.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지식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에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지 못해요.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압니다.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기름진 땅이 되어야 되는데
비가 내리지 않는 건건한 땅, 메마른 땅은 버림받습니다. 여러분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하신 것을 알았다면 즉시 돌이켜야 살지,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는 자는 함께 망합니다. 예수님은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남 살리는 거 중요하죠. 그죠? 저도 예전에 전도 정말 엄청 했습니다. 눈만 뜨면 전도했어요. 근데 남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자식 위해서 우시길 축복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세요. 말로 해봐야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말로 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에서 허물 가운데서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심령에 부어줍니다. 우리의 심령에, 자녀의 심령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부어주시는 거죠. 세례 요한의 말씀을 통해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시킨 것처럼 지금은 계시록입니다. 사도 요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를 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른 거 열심을 낼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라는 거 준비하세요. 추수하기 석 달 전 비가 내리는 성읍이 되어야 합니다. 나에게는 지금 은혜의 비, 성령의 비가 내리고 있는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려지는가? 마지막 때 추수하기 전에 미리 준비하게 하고 돌이킬 수 있는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계시록 2, 3장은 교회의 모습이죠. 교회의 모습은 내 모습이에요. 나를 살피는 것. 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 더 중요한 게 2, 3장의 내 모습입니다. 나는 준비됐는지, 어떻게 돌이켜야 되는지 자기 모습을 보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자예요. 자, 아모스 8장 11절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앞으로 엄청난 기근이 옵니다. 이 기근은 육적인 기근이고 또 하나는 영적인 기근이에요. 마지막 때는 두 가지 기근이 다 옵니다. 영육 간의 기근이 다 와요. 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아멘. 은혜의 비가 아예 없습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여러분 많이 들으세요. 들어야 삽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하나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의 모습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에는 과연 비가 내리고 있는지, 성령이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추수할 때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음성을 듣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의 심령을 잘 살펴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를 드립니다.